네,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1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예수님의 고향 땅이 바로 나사렛 그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베들레헴,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셨던 곳은 바로 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사셨고요. 또 예수님의 그 가족도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때 나사렛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나사렛은요 굉장히 작은 무명의 작은 동네였어요. 굉장히 작고 이름 없는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니까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같은 그런 무명의 작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명의 그 작고 작은 촌동네 그 고향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들어가시는데요. 제자들도 같이 따라서 예수님과 고향에 들어가고 있죠.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니까 이제 제자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향에 가셔서 항상 하시는 일이 있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는 사역. 이 사역을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시나 고향에 가셔도 회당에 들르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요. 그러면 뭐를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도 같이 보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리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그 고향 땅에 가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인용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 구원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내용이 읽은 그 말씀입니다. 18절 앞부분만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8절 부분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하죠. 주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또 비둘기 같이 뭐가 임한 걸 우리가 봤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맞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요,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런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그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셨던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소식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임했다라는 복된 소식이죠. 18절에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며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거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종로로 타던 자들이 해방된다, 이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혼의 평온과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드리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거는 이제 구약의 희년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구약에서 희년이라고 하면 50년째 되는 날에 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딱 덮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다 예수님께 주목이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요.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므로 이 나라가 임했고 복된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왕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주로 여기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기며 내가 주님이 되어 살아갔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엎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읽은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향 사람들 일단 다 놀랬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죠. 은혜롭고 지혜로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랬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들었던 율법 교사와는 아주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까지도 하셨냐면 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까지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고향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면 되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고 그걸 또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니 이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간 자신이 주가 돼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배척했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죠? 나 저 사람 알아.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간 보았던 그 집, 바로 그 마리아의 아들 지금 저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직업 목수였던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우리 집 탁자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다고. 아니, 게다가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이 우리 동네랑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우리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약 30세 정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0세쯤 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도 하시고 제자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뭐를 하셨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목수라는 거는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던 그런 일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어떤 이적도 30년간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수십 년간 같은 동네에 지냈던 내가 아는 익숙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이런 뜻이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동네 사람들이 야, 너그 애비가 누구니?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너 너그 애비가 뭐냐? 그래가지고 저 누구 아들 딸인데요. 뭐 혹시 엄마 아빠 이름 못 대면 뭐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거 듣고 나서 누구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고향 사람들이 익숙히 아는 그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에는 아주 평범한 목수로서 가족과 함께 30년 가까이를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동네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서로 모를까요? 아니죠. 잘 알죠. 게다가 30년이란 세월이면은 모를 리가 없죠. 매우 친숙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우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공생애 이전에는 똑같이
완전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지점은 뭐냐면 목수였고 그 집 가족이 누군지 속속히 알 만큼 친숙하고 익숙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권능을 베풀고 계심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내가 알던 그 목수, 뭐시기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말았던 것이죠. 친숙함 그리고 익숙함에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떠셨냐?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못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거절한 자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찾아보면 이제 다우마조라고 해서 놀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을 보시고 누가 놀라고 계시죠? 예수님이 도리어 놀라고 계십니다. 가장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가장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만 하는 사람은 바로 고향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도리어 놀라고 계신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처럼 익숙함 그리고 친숙함에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예수님 이름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 친숙한 걸로 말하자면 누구보다도 친숙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들어서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다녀서 교회에 누구보다도 친숙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이시여 그리스도 되심을 정작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누구보다도 친숙합니다. 눈 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아주 눈에 선하잖아요.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포근하고 익숙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친숙해요. 여러분, 성경 내용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익숙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거의 다 꿰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여러분, 교리도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리 우리가 거의 매주 보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안 보고 줄줄줄 나오시잖아요. 아니시란 표정인데, 저도 줄줄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새벽에 사회 볼 때요, 그때 이게 좀 한 절만 점프할 때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칭의, 성악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또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함과 친숙함이 오히려 믿어야 될 사람인데 정작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 이 성경에 친숙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숙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친숙한데 정말 믿어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죄라고 하면은 윤리적으로 좀 나쁜 놈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흉악한 죄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죄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나한테 착하다고도 많이 하셨고 내 스스로도 착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죄인보다는 죄인일 수는 있는데 착한 바보 정도? 그쵸?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어요. 너무 좋은 분인 것 같고 나도 그분 따라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되는데
무엇보다도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구원이란 단어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 교회 다닐 때마다 마음도 좋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업되는 것 같고요, 차분해지는 것 같고 구원받은 느낌도 좀 들어요.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신이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 그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신의 그 비참함을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분 말고는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한테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나아가서 죄 용서 받기를 간구하고 원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거를 믿고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성경 내용을 동의한다. 그렇죠? 몇 가지 성경을 동의한다. 동의하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익숙한 거지 내가 정말 믿느냐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하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를 싫어하고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전혀 죄에 대한 자각도 없어요. 심지어 교제도 거부합니다. 교제도 거부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굉장히 이기적이기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아 보입니다. 되게 점잖아 보여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믿는 줄로 느낀다면 그거는 참된 믿음인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리스도에게 의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뛰어들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믿고 따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께 나의 모든 걸 의탁하고 신뢰하고 뛰어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만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선행이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종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스펄전은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좀 남겼습니다. 구원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된 믿음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름뿐인 믿음이다.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살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님인 걸 믿는 거죠. 믿고 그걸 고백하고 내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한 몸 되지 못한 존재를 한 몸 되게 해주시고, 한 몸 되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해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여서 나의 지체를 사랑하며 나를 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면서 나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사모하면서 그 거룩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보면서 또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내가 원해요. 또 그게 또 나의 기쁨이에요. 성령님께서 또 나를 도와주세요.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이렇게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 그 결과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너무 놀라시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과 성경 내용이 정말로 친숙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의 익숙함과 친숙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는요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차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 차들은 부식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도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무조건 정기 점검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 검사를 받으면서 그 검사를 통과하면 이제 이 차는 진짜 안전한 차량이다. 겉으로 봤을 때만 멀쩡한 게 아니라 안에도 전부 다 멀쩡한 차량이다라는 거를 검사를 통과하면서 확신할 수 있죠. 또 혹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죠. 내부에 브레이크 문제도 발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그 문제를 점검해서 발견함으로써 바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참되고 건강한 믿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귀에 응했습니다. 믿음의 그 결과, 그 열매를 보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